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높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성탄절에 있었던 그 일, 바로 예수님께서 제2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신자의 최고의 의무이고 또한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자신도 그 예수님을 더 알고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실을 알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날 성탄과 이 성탄의 그 핵심 의미인 이 성육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모호한 생각, 가벼운 이해,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탄이 뭐 그냥 우리끼리 막 연습을 해서 뭔가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뭐 산타를 통해서 선물을 받든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선물을 받든 선물 받는 날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탄은 그저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그냥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예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육신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그 복됨을 아는 게 사실 신자의 가장 큰 영광과 복됨과 그 특권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요, 구약은 뭐예요? 앞으로 성육신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신약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성육신 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도 바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요, 이 마지막 때인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많은 지식들이 견고하게 잘 정립이 됐어요. 역사 내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탄도,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도 더 열심히 자신들의 거짓을 이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수록 이단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교회 안에도 이 성육신의 그런 가치와 의미와 그 복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살지, 어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얼마나 여러분들 깊은 풍성한 이해가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탄생하셨어,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과 다음 시간,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성육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실과 그리고 핵심적인 사실, 성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성육신을 왜 필요로 했는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이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성육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성육신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육신이 성경에 언급된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게 되는 모든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 가운데 바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행하신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이 성육신이 역사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육신은 실제 역사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여러분들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민족들이 고대 사회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화적인 요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 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달리 신화적인 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역사 자체를 중시하여 기록하는, 기술하는 그러한 기술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신화학을 연구하는 그 신화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르네 지라르라는 그 인류학자에 의하여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르네 지라르. 그는 자신의 비교 신화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복음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가 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신화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화로 어떤 자기의 민족성과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이 민족들이 다. 우리도 뭐 단군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는, 이 성경은 반신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신화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하면서 다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복음서 자체를 살펴봐도 이 사실은 더 확실하게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앞에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바로 족보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등장해요. 족보는 뭐예요? 역사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의 요약이 있고,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 맥락 속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 성육신이 역사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누가는 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차례대로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는데 이 모든 기록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최대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의 이 탄생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것을 실제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육신이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중에 무엇이 가장 이렇게 우와 엄청나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감탄을 하게 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을 부활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과 역사적인 기독교는요, 최고의 기적으로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구약시대 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그러한 모든 기적들, 심지어 태양이 멈추기도 하죠. 그 예수님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거나 말로써 무리를 걸으신 것,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이 모든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 바로 뭐라고요? 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 역사적인 기독교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점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가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분이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이러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사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고 전능한 분이 무기력한 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하도 들어온 내용이니까 그래 난 그거 알아 하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 당연한 거지 하면서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놀랍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응은 뭡니까?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진짜 막 놀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 사람이 되셨지, 탄생하셨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에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래요. 진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온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탄생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정말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성탄이, 성육신이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가장 큰 죄인들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라는 이것이요,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기이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게 가능한 일이라면 그분이 그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볍게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의 모든 값을 치루었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육신을 이해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충분히 넉넉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같이 과학적인 이 시대에 잘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먼저 이 성육신 사건과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능한 건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과 씨름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육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육신은 실제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 역사에는 계속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이론들과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긴 받은 것뿐이다. 아니면 사람처럼 보인 신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분은 그냥 인간일 뿐인데 후대 기독교인들이 신화적으로 창작해낸 거다. 라는 등의 수많은 그런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왜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이 모든 주장들과 이론들의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적당히 믿고 아주 최소한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 이 성경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는 이 사실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날의 기독교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막 힘물나는 이방 종교랑 비슷하니까 오늘날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삶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럼 다 기독교는 그 모든 걸 포함해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가 뭔지 알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이 되신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단 이 기본적인 의미 가운데 핵심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게 바로 제3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이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제2위 2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 제2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내용에 읽은 것처럼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셔서, 그러나 마리아가 가진 그 죄성을 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그 측면을 중단하거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것이죠. 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화를 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서 내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냐 하면서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막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사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리 표현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비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분이 참된 인성을 스스로 더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우심은 뺄셈이 아닙니다. 덧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적 본성과 그 속성들과 권세들을 인성 뒤에 감추시고 온전히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종종 그것을 사용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그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인성 뒤에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신 거예요.
사람이 되심으로 그 전에 누리었던 그 모든 영광들을 잠시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던 그분이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었죠. 오해와 거부와 불신앙과 거짓 고발들, 온갖 종류의 모욕과 박해를 순순히 밟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신 겁니까? 여러분들, 불교에 가보면 부처의 탄생 기사도 참 특이하죠. 어떻습니까? 그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옆구리에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가 그렇게 나오게 된, 그렇게 탄생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이제 그 한마디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오늘 오전에 앞에 우리가 묵상으로 띄어놓은 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피조된 죄인인 타락한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분이 그 최고의 모든 모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인 이 실제 역사인 성육신을 감행하신 이유예요. 그의 모든 신적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성 뒤에 감추어 두시고 그분이 원래 누릴 필요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린 자꾸 먼저 우리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세상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 무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분과 똑같이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 멸망해 간다는 것, 곧 하나님 자신의 가장 고상한 작품이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창조물이 자신의 눈앞에서 멸망해 가는데 그것이 비록 마귀의 속임수이며 인간의 부지런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신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죽음과 관련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여러분 심판의 이 말씀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썩게 되는 우리들, 그것을 뒤바꾸는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옹호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순전한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사람이 되신 거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죽어감, 부패함, 이것에 대하여서 그분이 동정심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이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도록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해 가고 사망과 부패를 통하여서 그 지배 아래 있는 신음하는 우리들, 자신이 창조한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영원히 멸망한 것이 얼마나 부족자 일인가를 아셨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점점 쌓여서 인간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을 보셨고 모든 인간이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보셨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에 넘겨주신 겁니다.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친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순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고 그러므로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의 법이 폐지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그분이 자기 몸을 바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던 그 사망의 법을 종식시켰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결국 그 새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망과 부패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난 어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관계를 상실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내서 자기 영혼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곧 또 자신의 형상이기도 하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절대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진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절대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자마자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신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게 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참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에게서 죽음을 몰아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고 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때 시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위대하고 큰 역사적이고 가장 기적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과 복과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뭐 어디 이런 게 잘 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뭐 지옥에 안 가,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 감사해야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순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유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이 갖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복된 것들을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게 된 것보다 우리에게 그 있게 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성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예전에 극복할 수 없었던 시련을 극복하게 되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그분을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게 된 모든 복된 결과들에 대해서도 더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부패가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앗이 땅에 뿌려지듯이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이 되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을 통하여서,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 우리는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발견하고 감격하며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